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가운데 함께 거주하십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주. 그러니까 무슨 어떤 종교적인 수사법이나 어떤 그런 문학적 표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믿는 자의 영혼 속에 함께 거하셔서 그를 성전 삼으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실제적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때 믿는 자는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적 변화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는 이 영적인 이 지성의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육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오전 예배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의 외모, 우리가 그전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든지 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든지 요즘 세상에 요즘 말이 많잖아요. 육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생겨나는 일들이 이제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갑질. 사실은 그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찌들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그저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돈, 이 세상에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의롭고 선하고 이래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천박하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육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된 생각들을 낳는지 잘 볼 수 있죠, 요즘. 자, 이처럼요, 영적인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세상의 육적 사고방식, 세속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때가 되면 도리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부끄럽다. 심지어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젊을 때는 여러분 이 압구정동에 다 아는 그 유명한 무슨 장미 아파트인가 그런 데 살았대요. 젊을 때. 얼마나 이 여자 성도님이 옛날에 잘 나갔는지 본인 스스로 잘 나갔대요. 그러니까 높은 아파트에서 자기가 쳐다보면서 저 밑에 쓰러져가는 그런 아파트 같은 사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휴, 저 천한 것들 저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저렇게 살지 이러면서 그 높은 아파트에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빈정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깨뜨리면 안 깨지니까 아예 그냥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가지고는 여기에다가 호수를 끼우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중환자실 병동에다가 탁 눕혀놓으니까 이분이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전에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그 밑에 살아가는 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천박하다고 그렇게 욕했던 게 그게 눈앞에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나를 부인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너무 빼앗기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전에 죄의 습성, 육신에 찌들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나면 눈이
전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경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이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고 새로운 법이 자기 마음속에 심겨져서 더 이상은 육적인 법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법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정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 이제 소위 그런 청교도들 중에도 조나단 에드워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막 신령한 종교적인 어떤 정서에 대해서 막 세밀하게 논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고요. 또 이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대청교도 신학자, 목회자도 이런 어떤 영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분들이 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종교적 감성, 종교적 감정의 애펙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런 거예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기프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 우리 말로는 이 선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이걸 또 달란트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은사다 할 때 이 이제 선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도 또 받아들이죠. 은사. 말하자면 성령에 드러나는 외적인 은사. 그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manifestation. 드러남.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이 은사에 대한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보통 보면요, 은사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주의 또는 신비주의 또 오순절주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막 그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로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 은사에 대한 교의, 도그마가 없어요. 문제는. 그럼 뭐냐면 도그마, 교의가 없이 그냥 막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 체험 이런 것들만 막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뭐 신학적인 바른 이해는 막 안 한 것도 안 하고 그저 막 어떤 현상만 경험을 하면 그런 거에 그냥 막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마치 모든 것이 그런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양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무분별한 은사주의 또 신비주의의 폐단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말할 때 보면 은사 그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먼저 은사 그 자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되고요. 먼저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먼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도 균형 있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은사에 대한 교의입니다. 교의, 도그마. 이런 거 없이 마치 은사 드러나는 외적인 은사만 강조하면 막 은사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막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막 이렇게 칼빈주의가 한국 교회를 막 잠식을 했는데 이 칼빈주의가 막 딱딱한 조직신학이나 교리 이론 이런 것 때문에 은사를 부정하고 막 예언이나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이런 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지고 지금 막 생명력을 잃고 있다. 이런 식의 시선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표상 성도 수가 자꾸 감소한다 그래요. 막 감소하는 것 자체를 놓고 우리가 뭐 이렇다 하기보다도 왜 감소하느냐라는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감소 안 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부흥했단 말이죠. 그럼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때는 은사를 강조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흥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심령이 전부 다 새로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쇠퇴의 문제도 제가 진단할 때는요, 은사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뭐 이렇게 칼빈주의 신학, 개혁 신학이 뭐 이렇게 뭐 짓누르고 부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10%만이라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경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요,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가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 자신도 100%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이나 삶의 모든 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복 받아요. 정말요. 그 복이 바로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복이에요. 그게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은사의 이 존재론적인 측면은 무시해요. 그걸 깊이, 그 교의적인 측면을 깊이 생각 안 해요. 그 대부분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강조해요. 은사가 없어서 목회가 안 된다.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사를 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성도들이 막 고무가 되고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면 뭔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막 영적으로 충실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안 드러나고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왜 드러나냐? 바로 그런 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사의 폐단이 오히려 한국교회를요, 좀먹고 신앙을 쇠퇴시킨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반대의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십자가지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모두 다 그렇게 또 믿고 나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니까 이런 은사에 대한 교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이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교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성령 은사에 대한 교의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은사도 균형 있고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현상만 가지고 막 들이밀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봐라, 방언하지 않냐 말이지. 따블따블 그러고 막 하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발화 현상이죠, 그죠? 사람이요, 때때로 막 정신없잖아요. 그 말문이 막히잖아요. 말문이 막히는데 말은 해야 되면 그때 방언이 터져요. 예?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가지고 막 어안이 벙벙한데 뭔가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언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느 현상으로 봐요. 사람이 깊이 침체돼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웅얼웅얼거리고 있을 때도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깊은 그런 어떤 충동 속에 탁 사로잡혀도 감정이 격해지면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책을 쓰신 분들 가운데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방 종교, 타종교에도 그런 구음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언어가 발설되는 것, 이런 현상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이죠.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심령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그 다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justice, 공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자가 되시고 자기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을 따라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벌써 이 속에 다 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요, 그 모든 거듭남의 효력, 작용은 성령이 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하실 때 뭘 가지고 하시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가지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복음의 진리와 의를 완수하신 그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성령의 은사의 교의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사도 이렇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또 신학도 또 합동식 신학교에서 했고요. 또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 봐오면서요. 은사에 대해서 교의적인 측면에서 먼저 깊이 다룬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은사론적인 측면으로까지, 실천적인 측면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뭐 혼자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제 자신 스스로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사실상 좀 그런 게 많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 이 기라성 같은 굵직굵직한 신학자들, 뭐 찰스 핫지나 칼빈 이후의 모든 이 신학자들은 주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신학의 주제들을 가지고 딱 했는데, 성령 은사는 사실상 따지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거론을 안 해요. 대신에 이제 계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경의 영감이라든가 정경론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예언은 더 이상 있지 않고 방언이나 그런 계시적인 예언들은 이제 성경의 정경이 딱 완수되고 난 이후에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그게 맞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성경을 다 공작하시고 편집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모든 성경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성령이 만드신 그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사를 이해할 때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신학의 원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한 이해도 바로 이런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이해를 한 다음에 그렇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론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론이 있죠. 근데 기독론과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서 따로 분리시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일치시키죠. 그리고 그것은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학의 원리를 그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교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사론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멈춰버리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 그 자체에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안 드러나면 없고 뭔가 시끄럽고 뭔가 나타나는 것 같고 현상이 보이고 이러면
거기에 뭔가 있는 양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신학적 성경적 논리도 더 이상 펼쳐지지도 못해요. 예. 드러나면 끝이고 안 드러나면 없는 것이고 이런데 그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외적인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냐를 알려면 이 성경과 그 성경을 보는 내 눈이 일치하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스펙트럼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도록 보여주실 때 성령의 증거,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전에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저한테 아직도 그분이 말이 안 잊혀져요. 자기는 성경을 50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적으로 감화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 성경 500도 읽은 사람하고 비교 안 됩니다. 예전에 신사유람단으로 갔던 이수정, 우리나라 일본 이제 개화파 일본에 가서 문물을 배우고 농업 기술을 배우러 일본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 이수정의 그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선교 열전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성경을 받아들고 한 달 동안 있는데 한 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그분이 그때 당시에 번역도 모두 다 안 됐을 텐데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요? 한 달의 시간 동안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농업 기술을 배워서 조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조선을 살린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래가지고 미국 선교회에 한국에다가 선교사 보내달라고 이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500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성령이 감화하셔서 내적으로 조명하시면 거기에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성령의 작용이고 효력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교회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짧은 시간인데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세요. 이때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특별히 이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인격과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의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의 신앙의 처음, 즉 소명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영화에 이르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내가 왔죠? 아니요. 여러분 크게 보면요, 모두가 성령이 그 뒤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얘야 교회 가라. 이 말은 벌써 주님이 그 모든 것 뒤에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의를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신 그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속의 열매로라고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 주심.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자기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모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있어서 이 지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무슨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의 역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효력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성령 은사의 교의예요. 교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실 때 그 모든 효력이 발산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자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가 온전히 이루신 그 모든 의를 갖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서만 여러분 속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에펙트를 그런 식으로 주신다 이거죠. 그러므로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런 은사들을, 효력을 여러분 속에 일으키신다면 그런 효력이 여러분 속에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적으로 먼저 경험하겠죠. 인식할 거 아니에요. 인식하고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여러분들의 정서를 통해서 드러나요. 소위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죠. 그 얼굴에 드러난단 말이죠. 처녀가 사랑하면 얼굴에 드러나는 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이 얼굴에 환하게 화사하게 꽃이 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은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의의 핵심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임마누엘로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인듀엘링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렇게 그하실 때에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볼 때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 그 자체는요, 결국은 그 은사의 나타남의 결과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은사에 대한 강조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데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은사 막 주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자기한테로 가요. 막 은사가 드러나서요,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그러면 그 모든 효력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로 돌아가냐면 이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자신한테로 그걸 돌려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 방언한다고 막 그러고 소위 말하는 큰 대형교회 오순절 이런 지도자들 보세요. 나중에 되니까 은사론 주장하면요, 바른 신의 경건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목회자라고 해도요, 여러분 망해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 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그걸 잘 모르니까 막 교리를 딱딱하다, 무슨 뭐 방언을 부정한다, 막 성령의 역사를 막 해방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뭐 말하자면 뭐 그냥 바람입니까? 우리 선풍기를 반대로 틀면 성령님이 절로 날려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부정한다고 성령님이 그 방해를 받겠냐 이 말이죠.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막 하니까 성도들도 모르니까 막 방언한다, 뭐 예언한다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다가 전부 다 막 매달려 가지고 마치 그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누구한테 결과가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되고, 왜냐하면 예수의 것을 가지고 안 하니까. 누구한테로 돌아가냐면 목회자 자신이 나중에 그것을 딱 이게 자기가 이제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적을 안 일으키셔서 기적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거를 못 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안 하고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냥을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칼 맡기고 성냥 아무렇게나 맡기고 라이터 아무렇게나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요? 절대 못 줍니다. 사람한테요 조금만 여러분 그런 거 줘보세요. 말씀 안 듣습니다. 막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나 기적이나 표적 보려고 그런데 막 쫓아다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경건의 원리가 파괴된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신비주의자들, 성령 은사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경건의 원리를 다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의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같이 다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변화되고 말과 심지어 얼굴에 드러나는 외적인 얼조차도 바뀌어요. 정서도 바뀌어요. 그 모든 은사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요, 뭐 그거 자체를 놓고 우리가 뭐 나쁜 것이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논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 십자가제의 교회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외적으로 안 드러나도 여러분들의 내적인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뭐가 내 앞날을 안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붙들고 있고, 누가 내 자신에게 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 안 알려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참된 표지를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열매와 효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 진리를 쫓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의 풍조에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미혹하는 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표적과 능력조차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 십자가제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고 진리 가운데 바른 지식 가운데 바르게 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